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가? 그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제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맡겨진 이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아 주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그 약속대로 인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고 또 아버지의 일에 순종하여 그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책임하게 안 나타나셨죠? 그러나 끝까지 책임진다 약속하셨으니까 뭘 보내주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돌보고 있고 우리는 돌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해 놓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무엇을 완성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여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늘 보좌에 올라간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압축해서 담아 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자,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다 동의어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이 땅에 펼쳤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영광을 가지고 하늘 보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 원수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그 말씀하시죠. 자, 우리 앞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하고 또 죄를 지음으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죄의 값은 반드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는 것이 공이고 법이고 정의예요. 그런데 그래서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대신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가 하는 일, 죄값을 다 갚아버렸네.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 징계하려고 만들었어요? 마귀를 징계하려고 만들었어요? 예, 그렇죠. 우리를 위한 장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품에 있어서 안 나오면, 전도자의 부름을 받고 안 나오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진멸하시고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마귀의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곳곳에서 그 일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다 담았어요? 구원의 이름, 영광의 이름,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에게 유효하게 현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늘과 땅이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오셨죠? 예, 자동차 타고 오셨죠? 예,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커다란 차 키를 딱 가지고 나가죠? 차 키 가지고 나가서 딱 스마트 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딱 버튼을 누르면 부릉 하고 시동이 걸리고,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스에 따라서 부릉부릉 하면서 오셨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와 같이 커다란 차가 시동이 걸려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하늘과 땅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름이요. 오늘 찬양 어떻게 했어요? 다 이거 염두에 두고 내가 찬양 선곡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께서 귀를 기울이고 있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이 되시는 그 이름, 영광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성 좋아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사랑한다 어디 나와요? 딱 두 군데 나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근데 예수님이 고뇌에 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쁘다, 즐겁다, 사랑한다 딱 9절 나와요. 이 세상에서 어디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뭐래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형산에서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다, 즐겁다, 사랑한다 하는 말은 그 두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겠어요? 예? 지금 내가 질문할 때 거의 모르겠으면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요 그러면 대부분 맞는다고 그랬잖아. 그래 자다가 일어나서 뭐요? 그러면 예수 그러면 예 대부분 80% 맞아. 자지 말아야 될 것은 20% 틀리는 데가 있거든.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시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영광이 들었고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사용합니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 사면 어때요? 저는 좀 안 보는 편이라 그냥 사용 설명서를 그냥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사용법 몰라가지고 그거 참 예? 그래서 우리 집에는 팟가이버가 하나 있어요. 내가 늘 기계가 안 될 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집에 팟가이버가 하나 있어요. 누구 부를까요 내가? 대영아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유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애먹었어. 그래서 그렇게 명했어요. 대영이 없이 한 달 살아보기. 아주 그래서 이 사용법을 잘 이렇게 익히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예수 이름에는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이름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그 이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 우리 따라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성령께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셨고 그 이름 안에는 씨앗과 같이 거기에는 다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었다고요. 씨앗 안에 딱딱한 씨앗 안에 어떤 소액도 뚫을 수 없는 그 씨앗 안에 싹도 있고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꽃도 있고 또 다른 열매가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떤 소액과 같은 강한 어떤 도전도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우리를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그런 골리앗과 대치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그냥 돌을 던졌더니 그냥 한 대 맞고 죽었어요. 오늘 시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옵시다. 오늘 시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아버지의 이름 뭘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심으로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가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완성하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한 원수 마귀의 역사를 제압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가야 할 얘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일이고, 또한 또 다른 일은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를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 누가? 그의 아들이 대속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지옥 갈 형편, 마귀에 속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을 뭐예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직분 뒤에, 예수 뒤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예? 뭐가 붙어요? 예수의 이름 뒤에는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붙어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거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마귀를 멸하리고 인간은 구원한 그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신 일이 있는데, 자, 그 명령하신 일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간 것이죠. 뭐요? 세례를 받으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뭐예요? 부활에 대한 분부를 하셨죠. 그죠?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자, 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겨준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그 모인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줬어요? 아들에게 맡겨주었고, 그리고 그 일들은 또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또다시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러면 너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해서 놓아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이런 모든 핍박들은 이미 시편 2편에 예언된 것이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손을 들어 병낫게 하시며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를 그들 중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다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약속하신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 큰 일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자, 그 예수께서 맡겨진 일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또 다른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니까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자, 어디서 오셨대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뭐 어떻게 하셔? 독생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아버지 품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자,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끝냈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하늘 보좌로 우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남은 그 고난을 다 맡겨주셨고 이제 그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귀일도 멸하셨고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도 다 돌리셨고 다 이제 끝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일들은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뤘으니까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일이 남았어요. 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왜 서서 쳐다보느냐? 내가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는 재림이 남았습니다. 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구에게? 교회와 지체들에게 남겨놓고 가셨어요. 주님이 피 흘리기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달하는 것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를 전달하는 것 누가 해야 돼요? 예?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성도가 해야 됩니다.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좀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떡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건 일부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빠진 구제,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령이 가장 큰 주님의 일이에요. 자, 이것을 아버지께 가면서 하늘 보좌의 뜻대로 가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고난을 남겨주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돌아간다 했는데 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세계에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걸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여가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일을 다 끝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아들은 순종하신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자, 죽는 것까지 누구의 일이에요? 누가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을 계명과 무슨 계명? 살 계명을 가졌어요. 죽는 것까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건 누가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딱 죽으시고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증언한 게 있어요. 자, 이제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자, 죽는 것까지 누가 했고? 예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그의 죽음조차도 의로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는 잘 몰라요.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영계 하늘과 이 땅의 물질계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이때부터 아들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심판을 하셨어요. 믿냐 믿지 않냐 이것으로 결정하고요. 마귀는 말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지옥불에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형벌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므로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아들이 명하시는 대로 진행됩니다. 아들에게 권세가 다 위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예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였어요? 명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래요? 세례를 주고, 이미 구원받고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교리로 받을 겁니까? 때가 됐으니까 그냥 받는 거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례 받으라. 물속에다 들어갔다,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가 맞아요. 빨리 침례탕 우리도 만들어야 돼요. 물속에다 푹 담궈야 돼. 말 안 들으면 한 10초, 말 잘 들으면 1초. 예. 그 물속에 딱 들어가는 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와 상관없이 세례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거든요. 물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물이라는 것은 세례다라는 파와, 세례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뭐야? 세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로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첫 발걸음이에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볼 수 없어요. 세례는 교리적으로 때가 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인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요, 말씀 앞에 완전히 내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뒤에 변화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례 받은 뒤에 아이고, 그동안 즐겼던 담배가 맛이 없어지네. 그동안 즐겼던 나의 이렇게, 예? 그게 맛이 없어져. 술고래가 끊어지고 담배가 진이 빠져. 아직도 못 빠지면 물속에 덜 담궈져서 그래요. 덜 담궈서. 물속에 푹 담궈서. 우리 덜 담궈졌을 때, 우리 저 집사님, 지금 장로님들 할 것 없이 덜 담궈졌을 때 교회에서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예배만 끝나기만 하면 그냥 쏜살같이 저 감나무 미치고 도망가서 거기서 집단으로 굴뚝 청소를 시작하는데, 엄청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저정 성도들은 무슨 그래서 심지어는 재터리를 얻다가 좀 만들어줘야 되나 할 정도로. 그리고 기도원 가는데 왜 내 차에다 담배를 떨어뜨리고 가갖고 나 얼굴 화끈거리게 해, 그거. 기도원에는 그래도 그 담배는 못 갖고 들어가겠나 봐. 그래가지고 내 차에다 놓고서, 숨겨놓고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차에서 담배가 나오는데, 승합차에서 담배가 나오는데, 이 시츄에이션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황당함과 당황함과 곤욕함을 아십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그때 당시 담배가 한라산이었어요. 한라산은 두 사람이 딱 있어. 혐의점. 신모 집사님하고 김모 장로님이라는 분. 그 두 분이 딱 있어요. 지금은 안 피니까 뭐 얘기해, 웃으면서. 예? 저는 지금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 왜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예? 목사님 차에서 나왔는데, 승합차에서 나왔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밝혀져가지고. 기도원에 갈 때 놓고 안 가져간 게 밝혀져서. 아이고. 자,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세례받고 나오면서 이게 끊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삶이 변화되고 생각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받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말씀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변화고 영적 생애가 경험되니까 이 육적인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영적 삶을 보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임하는 게 뭐예요? 네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야. 내가 보증해 줄게. 그리고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근데 이게 순서 바뀔 수 있어요. 세례 받기 전에 성령도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현재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먼저 성령부터 부어주시고 나중에 세례 침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 이름에 담겨진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얘기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갔다는 얘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에서 독생하셨어요. 독생이라는 말은 외아들을 자꾸 의미를 생각하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되죠. 피조물이에요. 천사도 마귀도 원래 타락한 천사니까요. 다 피조된 거예요. 만물 모두가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없어요.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피조되지 않고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셨다 해서 독생하셨다. 유일하게 나오신 분이라 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보면은 더 확연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여기서 만유라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모든 영계와 물질계를 말합니다. 그 모든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지었대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위임받아서 모든 것이 아들의 명령과 아들의 그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들이 해야 할 일, 아버지의 일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받으셨고 마귀는 이제 심판을 이미 받았고 형벌집행 지옥불에 들어갈 일만 남았고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인간도 구원할 기회를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나머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 그러면 그 마지막 재림까지 교회에 남은 고난을 줌으로써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다 해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인간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해주셨어요. 이제는 나머지는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불신앙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아담의 죄는 이미 해결되어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라 하면 뭐가 죄예요? 율법을 어긴 게 죄예요? 뭐가 죄예요? 죄에 대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들 괴로워요. 불신앙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불신앙과 싸우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그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도미노처럼 여기 구원받고 여기 구원받고 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 부모 구원해놓고 내 자녀 구원해놓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아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요, 사모하고 사모하는 물이 마치 밑으로 흘러가듯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시간 이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일생을 내가 내 부모 내 자녀 구원하고 주님을 따르며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생을 일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열어놓으신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고 이제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이들은 주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을 저쪽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주, 이 교회, 예수는 구원의 방주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다 구원할 수 있기에 넉넉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가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구원 방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이 기간이 남은 고난을 교회에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쓰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머문 이유는 오직 인류를 주신 기회를 무시하지 않고 한 영혼이 돌아오시면 기뻐한대요. 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죠. 자, 뭘 기뻐할까요? 한 영혼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것, 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기뻐해요? 자, 우리를 보면 뭐야? 우리의 실상을 보면 어이구 머리야. 이 세상을 바라면 아이고 머리야. 근데 뭘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뭘 보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보시면 기뻐한대요. 사랑한대요.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누구의 이름을 영접하면 될까요? 그렇죠. 대범 자다가 일어나서 예수라는 놈 다 맞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쁨이 되려면 예수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면 돼요. 근데 영혼이 딱 돌아왔어요. 하나님 뭘 한 영혼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 영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이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희생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영혼에 묻어져 있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피를 볼 때, 생명을 볼 때 내가 그 죽음의 재앙을 건너뛰리라, 유월되리라. 오늘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뭘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보혈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앞에 나올 때 뭐로 가려서 나와야 돼요? 응?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려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오늘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헌신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자기만 극복하면 되지요. 예수의 이름을 영혼에 담아서 그 보혈을 받아서 하나님, 이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향기롭다. 기쁘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 아들에게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7절 8절 읽을게요. 자, 우리 7절 8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몸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본문에서 목욕하는 자는 더 이상 씻을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족식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지 잘 보세요. 이제 자, 거듭나는 것은 뭐로 거듭낸대요? 자, 나다나엘에게 공개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자, 어떻게 거듭난대요? 물과 뭐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들어갈 수 없대요. 모두 거듭나야 된답니까? 두 가지죠. 뭐요? 물과 성령. 자, 물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세례와 말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말씀에다 담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문둥병이 나은 것처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에게 물으로 뛰어 들어오라라는 말씀에 자신을 내어 던진 것처럼, 이 세례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띄운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세례에 보다 더한 것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거듭났다는 얘기는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나왔다.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육이 태어난 게 아니라 뭐가 태어났다? 영. 내 속사람 영이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니까 보는 눈과 시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회개에는 한 번의 이례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례적 회개. 이게 뭐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지옥 갈 죄인 원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요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줬다. 그러니까 일부를 내준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바쳐서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가 대속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할 때 뭐예요? 첫 번째 회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회개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회개와 그 다음에 뭐요? 육신이 약하여 범죄한 자범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통회와 자복이라고 그랬죠. 연약해서 있는 것. 그래서 회개는 단 이례적이에요.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지옥 갈 죄는 완전히 도말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단번의 회개가 우리가 첫 번째 아담에게서 이제 주님 앞에 영이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목욕한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옷을 입고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가 있겠어요? 먼지가 묻죠? 그러면 이제는 뭘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지금 발을 씻는다는, 발을 씻겨준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생각의 죄와 자범죄는 주님께서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중생의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더니. 자, 오직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은요, 죄 씻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의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의 물두멍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성막과 성전 사이에 성막 문과 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뜰에 물두멍이 있어요. 자,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원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이게 지저분하게 뭐가 묻죠? 피가 묻고 뭐 더러운 것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물두멍에 가서 씻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즉 일반 백성은 저 뜰까지 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섬기로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죠. 자,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저기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저 물두멍은 뭐로 만드냐면 처녀의 거울을 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다 비춰봐야 돼요. 이미 번제단에서 대속받았다고 한다면, 대신 짐승이 죽었다고 한다면 저 물두멍에서는 계속 묻은 죄를 내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에는 의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죄인만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속죄받고 물동에서 씻고 저 성소, 여러분 두 개 써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대신 가서 섬겨요. 금등대에 불을 지피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또 분향단에 향을 피움으로써 저기서 하나님과 봉사하며 사귐을 가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물두멍에서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물두멍이라는 것은 중생의 물두멍, 중생의 씻음. 이건 뭐냐면 자범죄와 마음의 죄와 그 모든 것을 매일같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은 용서받는 거예요. 자, 구약의 우리의 원죄, 지옥 갈 죄는 뭐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대속, 이례적 회개에서. 이례적 회개를 통해서 지옥 갈 죄가 사함받은 사람들 죄 안 짓지 않죠? 예수 믿어도 계속 죄를 짓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같이 씻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발을 씻겨줌으로써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은 이 중생의 물두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연하신 성품에 따라서 이제 그 중생의 물두멍으로 계속 씻어야 돼요. 중생의 씻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발을, 자, 구약의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자신이 씻었어요. 저렇게 손 씻고 딱 들어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발을, 먼지 물은 발을, 자범죄를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계속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계속해서 영원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용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범죄, 마음의 죄는 대속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뭐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준대요? 예? 몇 번이나 용서해 준대요? 무한대로 용서해 준대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받지 않고 여기 존재할 것 같아요? 죄는 한 개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한 번만 절해라 하잖아. 두 번째 아니고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세상 영광 줄게. 널 지옥에 충분히 보낼 수 있어.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죄는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친히 씻어줌으로써 뭐 했어요? 영원히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과 만나잖아요. 자, 만나면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면 좀 회개할 일 있죠? 여러분, 은근히 돌려가기도 하고. 은근히.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 중에 하나가 오래간만에 교회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이게 오래간만이어서가 아니라 왜 이제 왔다 어디 갔다 왔어라는 조롱의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죄예요. 나는 나왔는데 너 왜 안 나왔어? 이 소리거든요. 이게 바로 정죄란 말이야. 은근히 돌려가는 거. 여러분들 이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대부분 뭐가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고요. 또 내 자신,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취향, 내 취미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나는 맨날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와? 그 소리거든요. 이게 은밀한 정죄입니다. 이거 여러분 예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과 만나면 갈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소서. 안 만날 수도 없죠. 왜? 만나야 뭐가 일이 되고 사람을 만나야 뭐 전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만나고 나서는 꼭 죄가 따라요. 왜? 나가 있고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뭐 한대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살려고 움직이는 자에게 선물로 예수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범죄는 대속받는 게 아니라 용서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용서받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거 갖고 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계속 상관이 있다,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의 죄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겠다는 표현이다. 이 세족식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발을 씻겨줌으로써 너의 죄를 얼마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받아야 돼요? 용서받으면서 지내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잘 보여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심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극기하고 인내하다 폭발하면 되게 무서워요. 헐크가 돼버려요.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내가 이제 못 참겠어.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았는데, 뭐가 참은 거예요? 빌른 거지. 참지 마세요. 인내하지 마세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매일같이 회개하고 매일같이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죽어오면서 뭘 했어요? 스데반은 아세요? 예, 그분 아세요? 스데반? 자, 예수님 그 스데반 죽어가면서 자신이 복음 전한다고, 니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란 말이야.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라.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돌로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 이를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뭐 성품이 좋아서 그랬었겠어요? 아니면 돌로 때려 죽이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내가 순교자를 만들어서 너무 좋아요. 나 좀 여기 좀 때려주시고 저기 좀 때려주시고 그랬을까요? 예? 왜 스데반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스데반 안에 뭐예요? 자기를 돌로 쳐져 죽이는데 행복하진 않죠. 아프죠. 뭐 특수한 체질이 뭐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안에 원망과 저주를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들 용서할 테니까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자, 한번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한대로 용서받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까지 주님의 용서를 의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용서받아야 합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대속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대속받았어요.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해와 같이 붉은 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죄 짓거든 이것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용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관한 거예요. 자,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래요?
너희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죄 한 개도 짓지 마, 그 소린가요? 아니요. 너 죄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는 나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계속 용서받거라 하는 소리예요. 이것은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뭔가 잘하려고 극기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신 성품에 따라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제는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섬기러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섬기러 들어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이 공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막도 네모났고 우리 교회도 네모나. 그래서 네모난 데 들어와서 뭐 했어요? 제사장이 들어와서 등불에 불을 켰죠. 떡상에 떡을 진설했죠. 이거 말씀 먹잖아요 지금. 예? 성령 받았잖아요. 불을 켰죠. 그리고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물두멍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줌으로써 나는 너희들의 모든 자범죄와 생각의 죄를 무한대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계속 죽을 때까지 상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셨어요. 영원히 씻어주십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용서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기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오시다. 내 인품을 좋게 하는, 성품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나 못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